찬송가 432장입니다. 43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432장입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입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놓여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자녀로 삼으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우리가 알고 믿고 고백하고 살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풍랑과 세상에 미친 듯이 불어오는 세속적인 이런 광풍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그리하여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이 흔들리고, 입은 고백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고백대로 그렇게 주님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우리의 삶을 굽히고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때로는 포기하기도 하고 어기기도 하는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교회가 함께 읽고 교회를 향하신 주의 뜻을 분별할 때에 정말 영광스러운 주님,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저희들이 볼 수가 있고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일 때에 나도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깊이 경험하고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세상에 흩어져 사는 12지파 하나님의 백성들이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 연합해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잘 견디고 이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은 주의 백성들을 헤아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10년 가운데 하늘의 평강과 평화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전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이 아침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75페이지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2절까지. 본문이 좀 짧네요. 우리 오늘은 함께 합독해서 읽으십시다. 같이 7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7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7절부터 12절까지 읽었습니다. 야고보서도 내일까지 하면은 야고보서 한 권을 우리가 함께 교회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절부터는 거의 결론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7절을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이러니까 이 말씀이 그냥 뚝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앞에 쭉 내려오는 말씀을 받는 거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러니까 참으라는 말은 쉽지 않다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는 것이죠. 인내하는 거지요. 왜 어렵습니까? 여러분 1장 1절부터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내가 편지를 쓴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흩어져 있는 12지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이렇게 이렇게 이 세상 가운데서 사는 것이 그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여러분 세속적인 가치관, 세속적이다. 그걸 여러분 나쁘게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말뜻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속한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세속 가치관. 그렇죠? 그래서 이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 것이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속적인 세상 가운데서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사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것이거든요. 그게 애굽에서 구원해 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원래 살고 있던 민족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속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다 쫓아내고 세속적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가치관으로 살도록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넣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계속 그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사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자꾸 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보내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게 이제 선지자들이 그렇게 계속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일깨우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만큼 세속적인 가치관이 무섭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사람들이 이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빠져나오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게 구약 성경 전체가 증거하는 게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거든요. 바벨론이 뭡니까? 세속 가치관의 가장 이 최고의 세속 가치관을 자랑하는 것이 그게 바벨이거든요. 바벨론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킵니다. 그렇죠? 그곳에서는 이스라엘에서는 자기 땅이에요. 자기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사는데 그 바벨론에서는 자기 것이 아니잖아요. 이방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갖고 살도록 훈련을 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가치관이 뭐냐? 이런 것도 그냥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자꾸 이렇게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놓치고 그냥 관념적으로 그냥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 세속적인 가치관 때문에 그런데 멸망한 것이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이렇게 읽으면 딱 두 가지로 나옵니다. 그게 하나가 우상 숭배와 두 번째가 강대국을 의지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입니다. 그게 세속 가치관 때문에 그런데 자꾸 세상을 따라 사니까요. 그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우상 숭배와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뭡니까? 탐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탐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늘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첫 번째는 내 탐심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덕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행복한 길이냐 아니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이게 내가 행복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도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면 그 우상 숭배예요. 물론 여기에 결국은 이제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게 진짜로 행복한 거 아니냐? 진짜로 행복하는 데까지 나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행복하려고 그죠? 내 마음 편하려고, 내 좋으려고. 이게 중심이 여전히 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심이 바뀌려고 하면은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죽음까지도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은 이런 내 탐심으로부터 해방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상을 볼 수 있는 눈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게 진리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딱 보게 되면 결국 이 세상은 멸망할 것이고, 결국은 이 진리는 뭡니까? 우리의 정과 욕심은 이미 죽었고요. 그래서 이 진리를 분명하게 알게 되면 나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무슨 세상 지식이 많으면 자유롭게 된다. 어디 한국의 유명한 대학교 앞에 가면 진리가 너희를 이렇게 자유롭게 하리라 이런 것을 붙여놓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다 그냥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자신들이 진리라는 거죠. 참으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만약에 주인일 것 같으면 내가 죽는 날도 내가 정하고 태어나는 날도 내가 정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죽는 날 알 수도 없고요. 오후 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알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주인도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인이 바뀐 것을 보게 되면은
그 주인 뜻대로 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진리가 알지니까 진리가 자유케 한다.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그냥 무슨 어렵게 힘들게. 그래서 영원한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신뢰하면은, 믿으면은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요. 그게 진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은 이런 우상 숭배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상 숭배는 아니냐. 두 번째가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강대국은 뭡니까? 힘이거든요. 힘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힘이 최고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래 회사도 힘 없으면은 바닥. 여러분, 이런 생각들. 세상은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그런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으시고 구원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이런 은혜를 입은 우리가 계속 그렇게 힘을 의지하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 사는 그것은 죄란 말입니다. 그거는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이제 이 얘기를 야고보서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힘이 최고라는 것이죠. 힘이 뭡니까? 이게 재물입니다. 권세입니다. 그리고 힘과 권세가 큰.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시대 때도 계속 믿은 게 누굽니까? 저기 아수르, 혹은 또 저기 바벨론, 그 유프라테스 강과,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흐르고 있는 그 실로암, 작은 실로암 물을 좋아하지 않고 저 창이란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메소포타미아 강들을 좋아하는 너희들 좋다. 그곳에 가서 그냥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쫓아버린 것이죠. 그렇죠? 이게 세속적인 가치관입니다. 근데 이 세속적인 가치관, 세상 가운데서 이 세속적인 가치관대로 살지 않고 힘이 최고가 아니다. 그렇죠? 라고 로마 황제가 황제가 아니고 주가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주다 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면은 제국의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국의 핍박은 그냥 삶 자체가 사회적으로 고립됩니다. 경제적으로 고립됩니다. 정치적으로도 고립됩니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살 수도 있는 곳이 바로 이 흩어져 살고 있는 12지파거든요. 이 제국 가운데서 제국이 힘이 최고인 나라, 세상 나라를 제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장 큰 힘을 가진 나라를 제국주의라는 말은 힘이 최고, 어쨌든 힘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래 근세에 많은 나라를 도와주고 저거 했다는, 미국도 지도자 한 명 바뀌니까 바로 그렇죠? 자기 나라 보호주의, 퍼스트 아메리카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딱 제국주의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억울함을 갖고 하는 것은, 일본이 우리 생각은 그냥 자기 잘못하면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절대로 안 하지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직도 힘이 그것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한국이 우리가 또 저기가 틀렸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게 뭡니까? 힘이 약하니까요. 결국은 똑같이 큰 나라든 작은 나라든 주의는 제국주의라는 것입니다. 제국주의. 그렇죠? 이게 이런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주의로 사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참으라는 것이죠. 어제 쭉 그 부가 뭐냐? 권세가 뭐냐? 그냥 그 인생이 뭐냐? 아침 안개에 햇빛에 사라지는 안개 같은 같지 않느냐? 그래서 주님이 영원하시다. 주님을 믿어라 하는 것이 어제까지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어제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참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언제까지 견디며 참으라는 겁니까?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좀 견디면 편해지겠지. 견디면 좀 좋아지겠지.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강림할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은 이 세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말뿐일 더 힘듭니다. 그렇죠? 언제까지 길이 참습니까?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어떻게 해요?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주님께서 오셔서
수고했다. 내 아들아, 수고했다. 내 딸아, 이제 모든 이 고생과 수고를 다 놓고 편히 지내라. 내가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그때 주님의 인정을 받고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이 열매, 이 추수, 이것을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 그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세상 끝으로 만족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늘 구하고, 그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라. 혼자서 너무 힘들지요.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같이 서로 돕고 섬기면서 같이 교제도 나누고 다시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지체를 주시고 교회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는 이렇게 이른 비 늦은 비를 함께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모여가지고 또 그냥 세상에서 어떤 스트레스를 풀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정말 이런 주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이런 모임이 이렇게 귀하고 이런 삶이 너무 귀합니다. 근데 이런 그 세속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교회가 힘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게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어려운 세상을 통과하면서 시험하셔서,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레이드가 업이 되는 것이고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그냥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막 그냥 붙여놓으려고 너무 애를 쓸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참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영혼을 향해서는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같이 이렇게 손을 붙잡고 같이 가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험 가운데서 잘 견뎌서 그레이드가 주님 닮아가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길이 굽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포기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얘기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음을 굳게 하고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참고 사는 것이, 참고 이 말이 힘들고 어렵고, 이런 힘들고 어려우면 뭐가 나옵니까? 이게 원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9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래, 원망하지 말라는 것은 그냥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원망, 누구 때문에 힘들고 이래서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든 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개인적인 원망 정도가 그런 문제가 아니라요,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 이건 아주 그래서 이런 세속적인 관점, 세상적인 가치로 이렇게 지체들을 관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냥 원망하지 말라 정도가 아니고요,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지체들을 대하고 지체들과 관계를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원망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망하지 말라. 원망이 나오면은 이게 또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돌아갔구나. 세속적인 가치관은 뭡니까? 그래서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거든요. 주님께서 계신 것을 믿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주께서 문 밖에 서 계시니라. 근데 어떤 주님이십니까? 심판하시는 주님이 문 밖에 계신다. 그래서 형제들아 원망하지 마라. 그래서 원망하지 않고 참으려고 하니까 10절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으로 삼으라.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 기성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기성 정치인들의 그 정치 권력자들, 정치 권력이 세속적이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백성을 잘 섬기라고 권세를 줬는데 그 권세를 가지고 세속적이 되어버렸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힘을, 그리고 자신들의 그 안전 보장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강대국을 의지하고, 그런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잖아요. 예레미야, 이사야, 호세야, 미가, 많은 선지자들이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랬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 우상을 숭배하고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씀을 듣고 이 정치 권력자들이 힘을 가지고 선지자를 핍박한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그 선지서에 나오는 이 내용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가치관입니다. 그걸 받아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첫째는 정치 권력자고, 그 다음에 그 정치 권력자와 함께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 말을 들은 세속적인 이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선지자들을 핍박을 한 것입니다. 어느 정도 핍박했냐면 죽이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정치 권력에 의해서 죽은 분이 로마 황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사내들인의 이 지도자인 대제사장들, 장로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죽기까지 오래 참고 하나님 말씀만을 전한, 말씀대로 산 그 선지자들을 본으로 삼으라. 그리고 11절입니다. 보라, 두 번째로는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고 하는데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그 욥에 대한 결말을 너희가 보았거니와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이제 욥을 본받아라, 욥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지자들은 이렇게 이유가 있어서 고난을 받은 거예요. 그런 세속적인 정치 권력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은 건데, 욥은 여러분 이유가 없잖아요.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고난에서도 욥은 이렇게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1장 2장이 나오는데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유를 알 수가 없는데 친구들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러는 거지. 하나님이 그냥 아무 죄도 안 지었는데 이런 고난을, 이런 시련을 주시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딱 정해놓은 거죠. 하나님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런 고난을 받지 않는 나는 너보다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오시죠? 그죠? 이게 친구들의 변론이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욥은 내가 좀 가르쳐달라.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면 바로 돌이키겠다. 나는 도저히 죄를 지은 게 없다.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물론 내가 죄인이지만은 그러나 이런 고난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은 적은 없다. 이런 고난을 받을 만한 죄를 내가 지었다면 이 세상은 벌써 멸망한 거죠. 너희들이 지금 여기서 내 앞에서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계속 이런 이제 이 친구들과 욥의 논쟁이 여러분 욥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38장이죠. 좀 가면은 이제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욥의 친구들을 정죄하시잖아요. 너희들이 잘못했다. 욥에게 가서 잘못했다 그러고 욥에게 기도를 받아. 그죠? 그리고 욥에게 38, 39, 40, 41장 안에서 막 이렇게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중을 하십니다. 그죠? 그 얘기를 다 듣고 42장 중간쯤에 보면은 이 욥이 그래요.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막 안다고 지금 떠들었네요. 내가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그저 제가 주님께 묻겠고 주님 대답해 주십시오. 그는 이렇게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2배로 이렇게 축복을 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죠?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선하다고 생각하고 욥입니다. 내가 도대체 이런 시련을 당할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다. 내가 이런 소리 들을 만한 거 없다. 이유도 없다. 여러분, 이유가 없이도 있는 고난이든지 없는 고난이든지 모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여러분 1장 2절 3절 나온 대로 인내를 이렇게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그 힘이 이제 믿음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 믿음이 성숙하고, 이 믿음은 뭡니까? 말씀드린 대로 허상과 실상, 눈에 보이는 것이 실제가 아니라 말입니다. 그죠? 허상과 실제를 잘 구분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거든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어가는 것, 이것을 볼 수 있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속적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을 하니까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데 큰 나라를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좋은 길로 가고, 그래서 우리 믿음을 시험해서 그래서 인내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끝까지 견딜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시련이니까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마지막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옳다고 그렇게 생각, 옳은데 억울함을 당하고 있다 하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12절 보시면요,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 맹세하지 말라. 맹세는 어떨 때 나옵니까? 인내하다가 뭐가 어려우면은 그냥 나오는 게 맹세잖아요. 내가 막 맹세하는데, 그죠? 내 말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보장받기 위해서, 그죠?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맹세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 그래서 이렇게 인내하는 자는 욥의 인내를 들었고 너희가 오래 참고 하는 이런 것은요, 이 변치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막 이렇게 바뀌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주님에 대한 믿음이 변치 않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을 믿고 사는 사람은 내가 말을 막 이렇게 내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막 말로 이렇게 맹세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너희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도 사람이 다 그대로 믿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그렇다고 말하는데도 주위에서 안 믿어주니까 내가 맹세하는데 막 자꾸 이러잖아요. 그죠? 그만큼 불신, 그만큼 말에 대한 이런 신실함이 없었다고 하는 반증이라고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그렇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다 그러면은 그런 거구나 될 만큼 신실하게, 그죠? 상황에 따라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냥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믿는 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시라고 하는 진리, 이것을 그대로 그냥 그렇게 그냥 그래서 이건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이건 세속적인 가치관입니다.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라고 그냥 말해도 그렇게 나도 그렇게 믿고 또 듣는 사람도 그렇게 듣도록 신실하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무조건 예민하게 참는 이런 것이 선이 아니고, 이런 걸 통해서 다 이런 예수님을 닮은 이런 성숙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가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고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해 가신다는 것이 그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말씀이 짧은 말씀인데 제가 길게 설명을 드렸네요. 또 개인적으로 읽으시면서 우리 삶과 잘 연결해서 저는 묵상하시고 또 묵상한 말씀으로 기도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